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잘 돼서,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를 위한 성공은 곧 타락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을 볼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연약한 교회들은 칭찬은 있는데 책망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하고 풍성한 교회들은 타락에서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사람도 칭찬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목적을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해서 이웃을 돕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일나무가 성공하는 건 뭘까요? 탐스러운 과일을 많이 열리는 것이 과일나무의 성공입니다. 과일나무는 성공해서 많은 과일을, 탐스러운 과일 주렁주렁 열렸다 할지라도 그 과일을 자기가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새를 위해 나눠주고 동물을 위해 나눠주지 자기는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성공해서 유익을 주는데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으로 덕을 세우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꿈을 꾸었습니다. 성공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는 성공해서 애굽 나라의 제일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갖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양자로 사용하십니다. 그가 받은 복을 부모 형제를 섬기고 그가 받은 복으로 흉년을 당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 나누어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하죠. 지난주 열처녀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일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내용을 생각하겠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공통점은 심판날 하나님이 구분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데려갈 사람과 데려가지 아니할 사람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잘 준비된 사람, 주님의 나라 데리고 갈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버리고 은부 지옥에 보낼 사람을 구분해 낸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등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죠. 오늘 본문 말씀도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만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내어 쫓기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은 데려가지만 염소는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낱낱이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 데려갈 사람 우리 주님이 골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친하니까 나 거기 끼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날 뽑을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남 직분 받을 때 나도 직분 받아서 성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 여러분 데려갈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너가 맡은 일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여러분 생각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뽑혀서 주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라 한 대로 잘 준비하는 준비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너는 덤으로 데리고 갈게 해.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너희 아내를 봐서 데리고 간다 라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대로 계속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 와서 갑시다 가자 하고 데려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사람만 골라내시오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합니다 100% 다입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몇 사람 고르고 나면 아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는 싫어요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데려가는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게 돼 있고 버림당한 사람은 은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주 낙후되고 고통이 있고 힘든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냐? 지옥은 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맡겼어요. 무언가 맡기는데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맡길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맡겼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재능을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맡겼어요. 무언가 맡겼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맡길 때 그것 그냥 그대로 잘 보관만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맡겼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불쳐놓기를, 늘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겼을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것 그대로 잘 보관만 하고 있어라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걸 너에게 맡긴다, 너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남겨서 조금이라도 늘려놔라, 불쳐놔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2가지로 읽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것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가 뭘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불쳐놔라, 늘려놔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맡긴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불려놓기 위해서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마 장사하다 보면 이득도 가고 손해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계산을 해보니까 갑절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보관하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27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불쳐놓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땅에 묻어놓을 것이 아니라 너가 장사를 안 하려면, 이걸 늘리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놔서 내가 왔을 때에 단 한 푼이라도 늘려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 두 가지로 읽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잊고 살아왔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읽었다 하면 오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다가, 잘못 이해한 그대로 살다가 버림당하고 나중에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게 맡긴 것 우리 주님이 불려놓기를 원하는구나, 그것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불리는 일에 늘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못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이 맡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땅에 딱 묻어놓고 이 사람도 일은 했어요. 누구 일을 했을까요? 누구 일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성도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했을까요? 아니면 저 바보 같은 새끼들, 저 멍청이 같은 놈들, 저것 아무리 해봤자 늘려놔봤자 지껏 되도 않을 건데 저렇게 미련한 놈들이 있다고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것 같아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한 것 같아요?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똑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맡은 그런 직분이나 모든 것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다 팽개치고 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이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한 것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서 목사 마음에 들면 목사가 뭐 준 거 있냐? 그렇게 비웃는다고 하는 소리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소리가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달란트 비유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알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오직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며 일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거 다 묻어놓고 내일 내 맘대로 하면서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짓 한다 그러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못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성도를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삶 속에서요, 버림당하는 것 같이 슬픈 일이 없어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버림당한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가 몰라요. 필리핀에 가면 아이를 낙태시킨 건 죄예요. 천주교이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를 낳았고 버린 건 죄로 그들은 생각을 잘 안 한대요. 낙태시킨 건 죄인데 아이를 낳았고 버린 건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버려진 아이들. 성도 여러분, 그 버려진 아이들의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성도 여러분,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는 안 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 마세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안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들 10처녀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10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데려가고 잘못 준비한 사람은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2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다 주인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용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려가기도 하고 버림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나 염소나 목장 안에 있어요. 그 목장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고 다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데려가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고 양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골라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도록 삽시다. 주님이 날 택했습니다. 데려가려고 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데려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버림당하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잘못 잊고 생활하는 1달란트 받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있는 것 빼앗았어요. 1달란트 맡겨놓은 거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쫓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3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전체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그날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날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갈란가 몰라요. 불러가면 그날이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우리들에게 다 맞춰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심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생활 잘한 사람은 데려가기 위해 오셨고, 믿음의 생활 잘못한 사람은 버려두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날이 데려감을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날이 저주의 날입니다. 이 날이 지옥 가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날이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정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삶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데려가도록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